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제자의 삶이 오늘 더해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제자의 삶을 이와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 신앙 고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도 오늘 삶은 그 신앙 고백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때론 교회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하는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스리는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위험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외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예수님에게서 사람의 생각은 큰 장애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임받는 제자를 통해 오는 사탄의 유혹이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은 종종 인간의 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끝나고, 사람의 생각대로 시작했다면 사람의 생각에서 끝나고 오늘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정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지식도 아니고 신앙 이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얻는 것도 주님의 오늘 가르치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려면 철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주님 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일에 직면하거나 어려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론 오늘 간구하고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결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 이전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신앙생활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지도자고 어떤 구주가 되시는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말로만 하는 단순한 도덕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오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선구자요 개척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분명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각오할 것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오늘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각오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24절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서를 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 있다 그 소리죠.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찬송 부르는 것 그것마저 오늘 그것으로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 가운데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로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기본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출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말로 쉽게 풀면 자기를 이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 가운데는 죽여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를 근거로 하는 모든 죄악을 온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한 것 가운데 꼭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리라.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음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오락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어떤 생활은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생활 여러 가지 습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오늘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다 버리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 미련을 갖지 말고 내다 버리라. 여러분, 2017년에는 정말 주님 섬기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그걸 내어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또 부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이 말을 무아지경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비 종교에서는 자기 학대를 이야기를 하고, 도교에서는 마음의 돌을 닦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오늘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대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주재권이 주님께 있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하지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앞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도, 내가 가진 명예도, 또는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오늘 나에게 준 자녀도, 오늘 나의 가정,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애의 최고 목표가 나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오늘 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썼지만
내 뜻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내 뜻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이와 같이 속에 채워서 오늘 나의 뜻으로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될 때에 참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기에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멋있고 또 예쁘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존재의 의미가 그 목걸이 걸고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지고 가는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거라. 감당하고 십자가는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뜻이 뭐냐? 그 하나는 뭐냐? 인간 생활에 자연히 따르는 고통, 고난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천재지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각종 병이나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환난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에게 오늘 십자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십자가를 잘 지라, 그런 말이에요.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그 십자가 진다고 불행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져야 돼요? 왜 나만 져야 돼요? 그러지 말고 오늘 잘 지고 가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핍박의 십자가예요.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환한 걸 싫어해요. 어두운 데에 있기를 좋아하지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를 싫어합니다. 그냥 미워해요. 그냥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선한이라는 거 싫어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연고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요.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지요. 넌 왜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핍박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 오늘 믿음 생활하면 핍박이 아주 많아요. 가정의 핍박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핍박받고요. 또 사회생활할 때도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이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낙심할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런 뜻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밤에 우리 오남리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요 오남리만 해도 십자가가 네온 사인 십자가 켜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저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명령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이런 것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아멘하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쁨으로 지불할 각오를 세우고 주님을 따를 것을 이와 같이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나 주님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